차가운 감옥에 의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의 글을 보면 절망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옥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의 손목과 발목에 채워져 있는 두꺼운 쇠사슬이, 눈은 부릅뜨고 있는, 그래서 자신을 엄하게 지키고 있는 경비들의 삼엄한 그 보초가 바울을 속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 비밀을 그 감옥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깨달은 비밀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런 믿음의 고목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직분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륜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직분이라고 나옵니다.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청지기 직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직무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받았을까? 3절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자신에게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직, 그 이방인을 위해서 세우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감옥이지만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평생 간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최선이라고 하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생명을 다해서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약속의 언약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온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천하를 다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사명의 자리, 그래서 이런 직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생명 다해서 지키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신 귀한 직분을 바울이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새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상속받는 무한한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 자신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그는 은혜로 알고 믿었기에 비록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기뻐하였고 내일을 이야기하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항상 인생의 목표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 나에게만 주신 직분. 목사님, 옆에 있는 분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나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각자가 다 동일하게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목표 인생을 삼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을 부딪혀도 그 내게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직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 면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잘 안 보여요? 예. 이 사람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힙합 가수예요.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하는 힙합 가수인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기부천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혼자 감당합니다. 독립유공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15채의 집을 지었어요. 목표가 100채라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만났는데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한 병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장애를 위해서 아이를 가진 아이를 위해서 병원을 건립하는데 무려 400억을 들여서 건립하였어요. 농구선수 하다가 루게릭병을 걸린 그 농구선수를 만나면서 200억을 들여서 이상을 들여서 국내 최초의 루게릭병원을 건립합니다. 같은 연예인인 정혜영 부부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4명 외에 무려 1000명의 아이들이 그 두 사람의 후원 아래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이외에도 노숙자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기부 운동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달리기를 합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온몸이 성한 곳이 없고 발가락은 한꺼번에 6번이나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도 이번 8.15 지난 8.15 때 경기하고 81.5km를 뛰고 발가락 하나가 빠진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또 달립니다. 이 모습에 감동받은 아내 연예인인 이 정혜영 씨도 동참하여 매일마다 몇십 킬로씩을 뛴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심지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아버지가 달리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서 운동을 하고 자신이 대를 이어서 달리겠다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달리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연예인들, 기업들, 사람들이 모습에 감동되어서 달리기에 동참하고 있고 기부금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 혼자만 강연과 달리기와 모든 것을 해서 기부한 금액이 6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잖아요? 왜? 1억도 안 해본 사람이니까 60억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혼자서 60억의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금액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부된 금액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쓰였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기록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현 집사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건 다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오늘을 조금 더 나은 하루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계속 뛸 것입니다. 현 집사님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나는 뛰어서 돕겠다.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누군가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뛰겠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현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는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빠져나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의 거리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숨이 차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그는 다시 일어나서 또 달립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달려가서 꼭 짚고 돌아오고 싶은 목표 지점, 신앙의 목표 지점, 믿음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는 사람 계획도 없습니다. 100명의 예배자, 수명의 새벽의 기도의 동력자, 목표가 없으면 방향도 없는 것이요,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열심히 있던 마음도 곧 사라지는 거예요. 목표 없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중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한 사람, 넘어지고 방황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 보면서 신의 악단 보면서도 우리가 들었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나는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끼지 않겠습니다. 목표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만 주신 직분, 그 삶의 목표를 다시 오늘 새기고 그 사명 감당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내일, 오늘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내일을 말할 수 있는,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명과 함께 주신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명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실 때 사명만 주고 직분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명 직분 주시면서 성령의 은혜도 함께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여러분 똑똑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밀을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아니, 그들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는 초보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르고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의심하였던,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사도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달려나가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경험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며 있었어요.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여서 의지하여서 저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달려나가는 곳은 자신들의 생명을 사하기 위하여 도사리고 있는 정말 어려운 현장이었어요. 복음 들고 그럼에도 그들은 달려나갔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들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루아침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만 주신 직분, 그 목표 지점이 여러분 여전히 두렵습니까? 멀게만 느껴집니까? 그래서 외면하고 피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 그 직분과 함께 성령의 은혜도 함께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두 교회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과 함께 사명과 함께 성령도 함께 주셨어요. 우리의 각오가 우리를 이끄는 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 바로 이어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줄 거야. 그러고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 즉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 주시면 성령의 은혜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남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막무가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너는 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내가 시켰으면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미쁘사. 여러분, 미쁘다는 게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믿을만한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교사들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던 거 같기도 해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다른 것 없다. 저 선생님이, 저 전도사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만 들면 쟤네들은 다 던진다. 간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왔다가 한 1, 2년 있다가 그냥 갔는데 뭐 그러다가 그냥 갔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간을 보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이, 저 선생님이 정말 내 편일까? 그런데 아이들 마음에 내 편이라는 마음은 확 들어오잖아요. 말 안 듣던 애들이요, 뭐라도 시켜달라고 달려들어와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아이들이 10명 있었어요. 30명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 나한테 뻥 쳤어. 학생들이 30명 있으니까 와서 1월 달에 갔는데 목사님 아들도 없더라고요. 지금 목사되어 있는데 은혜 받아서 10명밖에 안 돼. 속으로 목사님은 그냥 말도 못하겠고 30명이 와서 그냥 속아서 왔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몇 년 사이에 100명이 넘었었어요. 왜?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마음에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어디 도망갈 전사님 아니다. 우리 전사님 보니까 내 편인 거 확실하다. 아이들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픽업해서 학교를 데려다녔어요. 12시에 끝나면 10시에 끝나면 교회차 세워놓고 애들 다 태워가지고 밥 먹여서 집에 보냈어요. 학교가 저 남양주 저 골짜기에 있는데 선전사님이 선생님이 한 번도 안 찾아오는데 토요일마다 빵 사들고 껌 사들고 초콜릿 사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이들이요, 노란 머리 들이고 담배 피우던 애들이요, 지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시작해.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너? 전사님, 내 친구들 교회 데려오면 내가 쪽팔려가지고요. 나 교회에서는 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친구들은 다 담배 피고 막 머리 물들이고 노는 애들인데 그 친구들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나도 그런 애랑 똑같이 볼까봐 안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숨어있던 애들이요, 매주마다 교회로 오는데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얼마나 올라가는 애들이,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 편 되니까. 여러분, 제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못 믿어도, 그래서 사기치고 그래서 여러분 뒤통수 맞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보증 섰다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나의 보증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어요.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손주 데리고 나갑니다. 할아버지가 뜨거운 모락모락 김나는 그 욕탕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할아버지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뜨거운 거지? 아니야, 아이고 시원해, 뼈까지 시원하다. 얼른 들어와.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퐁당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 없지만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함께 주시는 성령 믿음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뻥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실하신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의 길 빠지지 않도록 그 성령님이 매일매일 막아주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 받은 그 사명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비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거칠고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아니 그러할수록 더욱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앞서가셔서 여러분들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힌 포로였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포로된 자였어요. 그는 스스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죄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사명,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은 아침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나를 기이 여기셔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인데 거친 들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초목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데 우리는 궁궐에서만 찬양하였고 우리는 좋은 것 있을 때만 찬양하는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기에 사막 가운데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이 차가운 로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을 보내시듯
그분이 어디를 나를 세워두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확신할 수 있었기에 그는 후렴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좋은 조건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내게 놓여진 상황,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내일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 안에 있어야 세상과 싸워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웠던 자문 기자는 그것을 깨닫고 4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낼까?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남는 장사하는 걸까? 그 마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애인에게 잘 보일까? 그런 마음 아니었잖아요. 이 마음, 믿음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지키세요. 믿음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변죽 끓듯이 하지 말고 진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변죽 성도 되지 말고 진국 성도 되자. 여러분, 어디 해장국이든 뭐든 뼈다귀 해장국이든 뭐 사골국이든 갔다가 국물이 허여멀으면 갔다가 다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국물이 맑고 진해야 거기에다 뭐 수프를 탔는지 뭘 탔대요? 프리마를 타든 하여튼 진해야 돼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진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한 사람 돼야 돼요. 믿음의 진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저 사람이 진국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더 이상 변덕 부리지 말고 생명 다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제대로 그 마음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무너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만 지키고 있다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지키는 사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있어도 극복합니다. 내일을 찬양하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1월이 다 지나고 2월의 시작입니다. 세 달의 주심을 감사하면서 다시 다짐합니다. 지나간 1월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주신 사명, 주신 직분 감당하지 못했고 약속했지만 못 지킨 것 안타깝지만 다 이제 다시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사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의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정하고 그 지점을 향해서 다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명과 함께 주신 성령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을 만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성령님, 그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있어요.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앞서 이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믿음, 다시 확신 속에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만 있으면 상황 조건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신 사명, 직분, 목표의 믿음의 지점, 믿음만 있으면 넘어질지라도 다다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비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 자리가 깊은 감옥 같은 현실일지라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사명과 함께 주신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견고히 그분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서 다시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푸른 비전을 이야기하고 푸른 비전의 내일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